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우리 유스그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젊은 가정들, 또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더 부흥하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초동부 사역자를 위해서 주님 빨리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초동부가 함께 그 사역자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캄보디아 미션 트립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또한 함께 가는 12명의 우리 EM의 멤버들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그 이번 사역을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에 젊은 가정들 많이 보내주시고 믿음의 자들 많이 보내주셔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초동부 사역자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역자들이 많지 않고 사역자들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예비하신 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사역자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의 영역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미시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 12명의 우리 EM 멤버들과 유스그룹 친구들이 그 다녀올 때 주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먼 곳까지 갈 때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심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학생들을 대하고 교사들을 대하고 BBS를 진행하고 모든 것을 진행할 때는 함께 해주시고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생 얻었음을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 한 분 한 분 해주시고 유치부부터 초등부 유스그룹 같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떠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람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유스그룹 또 EM 만나 커뮤니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와 또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벌써 초등부 사역자를 구한 지가 반년이 넘었는데 하나님 예배하신 주의 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역자 속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초등부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영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스그룹 자녀들과 우리 만나 커뮤니티가 함께 캄보디아로 갑니다. 그 먼 길 오랜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떤 사고나 아픈 사람이나 마음에 어려움 겪는 친구들 없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부려진 복음의 씨앗이 더욱더 크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가 더욱 부흥케 하시고 우리 젊은 가정들 젊은 자녀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교육부 가운데 계속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른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배고픔, 굶주림의 어떤 서름, 참혹함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저는 그런 것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책을 통해 본 배고픔의 서름, 그 굶주림의 참혹함에 대해서 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본과 이제 조선이 전쟁을 할 때 그 조선 해군이 일본군의 그 보급로를 이 바닷길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 보급이 하나도 안 되고 다 막히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한 일은 민간에 들어가서 민간이 갖고 있던 모든 음식을 다 뺏어서 이제 먹게 된 것입니다. 일본군에게 모든 것을 뺏긴 조선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참혹한 그런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이 어떤 정도였는가 하면 일본군이 실컷 먹고 나서 이제 나중에 토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조선의 아이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막 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움에서 밀려서 그 토한 것을 먹지 못한 아이들이 거리에 밀려나서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이란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는 앞선 장인 열왕기하 6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잠시 동안의 평화가 있었지만 그 평화가 끝난 후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 성읍을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완전히 이제 말려 죽이는, 배고파 죽게 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죠. 그래서 사마리아 주인들은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그 성 안에 있는 물가, 그 음식에 대한 값이 올라가서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정말 가치 없는 것도 비싼 값에 팔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 이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온 사건이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말씀이죠. 한 여인이 다른 여인과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자라는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약속대로 내 자녀를 먼저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 다른 여인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의 자녀를 내놓지 않고 숨겨놓았다라고 왕에 나와서 호소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입에 담기도 끔찍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성이 상실되고 이성이 마비되고 광기만이 남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고 사실 우리 인간이라면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신명기 28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예언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이 경고를 주신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이런 여인의 정말 끔찍한 호소를 들었다면 그 말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경고대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힘써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나오죠.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어떤 슬픔 그리고 참회를 나타내는 외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고 참회를 나타내는 표현을 한 다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의 이제 연결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러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향한 저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런 행위, 옷을 찢는 행위는 사실 회개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를 저주하고 죽이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신하를 보냈던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6장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면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왕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스아라는 것은 한 7리터 정도 되는 그 부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최고급 밀가루를 이야기하죠. 최고급 한 7리터 밀가루 한 7리터 정도가 한 세겔, 지금의 단위로 보면 한 10불 정도, 만 원 정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말이야말로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메시지,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복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무엇을 해서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물가 안정 대책을 쓴 것도 아니고 아람을 어떻게 이길까 작전을 쓴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일, 하나님 하지만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그들의 공로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이기에 이것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강조하면 끝나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6장에서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면 7장에서의 모든 상황은 역전되어서 기쁨과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은혜가 전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한 장관, 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부정했던 바로 그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사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신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창문이 열려서 곡식이 지금 막 비 오는 것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장관이 부인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장관이었죠. 국가의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국가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국고 즉 창고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말이었을 것이고 이성적인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믿음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그런 말이었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자에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말한 그것을 눈으로는 보겠지만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엘리사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이에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17절 이해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지금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냥 끝나도 되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그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잘 아시겠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강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즉 7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성취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금 먹구름 가운데 또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그 밝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그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에게는 다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 잘 아시는 말라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연약한 분들 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인철 목사님 오늘 시술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치료의 강선으로 그 심장, 혈관 모든 것을 다 비춰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아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래를 향한 또 다른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말 못한 상황 가운데, 개인의 인생 가운데, 가족 가운데, 여러 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건강 상태로 인하여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가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응답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료의 강산을 쏘아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특별히 우리 김청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시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7번째로 시술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엔지오그램 검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시술 정말 잘 진행되어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그 목회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치료 강사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 좀 일하는 하나님의 종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일하시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말씀의 그 약속의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그 말씀에 근거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가나 교회 성도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건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일철 목사님 오늘 검사를 하고 또한 시술도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걸 집도하는 그 의사와 모든 메디컬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검사가 정확하고 정말 적절하게 되게 하시고 시술도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 치료의 강선이 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전보다 더 건강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 목회의 길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고 약함 없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의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응답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